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전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힘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열었습니다.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아침 참 날씨가 참 희한하거든. 아침에는 좀 뭐 춥다기보다는 선선했다가 낮에는 엄청 덥고 또 저녁에도 또 선선했다가 아주 낮에만 그렇게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겨울보다 낫구나. 겨울보다 낫다. 저는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습니다. 땀이 나도 여름이 더 좋고 겨울은 진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지금 한 장씩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22장에 왔습니다. 22장 1절에서 16절에 왔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많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참 뭡니까? 예수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간증을 못합니다. 미국령 그 카리브해 쪽에 있는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 나라가 있는데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가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부모에게 엄청 학대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이 아들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쫓아내고 때리고 막 했어요. 그 아버지는 또 사단의 제사장이라서 아주 고통 학대가 하는 거예요. 어두운 문화 속에서 이 니키가 성장해 갔습니다. 이 미국령이니까 청소년기에는 뉴욕으로 이주해 와서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갱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갱단 중에서 마우라는 악명 높은 갱단이 있는데 거기 갱단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악한 일을 했는지 갱단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폭력과 범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리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한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데이빗이라는 목사입니다. 풀네임은 데이빗 윌컨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니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키가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면 내가 당신의 몸을 종이처럼 찢어갖고 땅에 버리겠다. 그러니까 윌컨 목사님이 그때 무서워 덜덜 떨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내 몸을 종이 조각처럼 찢어갖고 땅에 던지게 되면 그 종이 조각 떨어지는 몸 하나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할 거라고. 처음엔 조롱하고 위협했지만 이 니키의 마음속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니키가 집에 가서 잠을 자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니키였는데 그 데이빗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속 들린 겁니다. 결국 니키는 죄를 영접하고 갱단을 떠나서 완전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세계를 다니며 간증과 설교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책으로 나오는데 그 책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Cross and the Sandwich Bread라는 책인데요. 영화로도 제작이 됐습니다. 오늘 니키라는 사람을 보면은 푸에르토리코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그 어려운 삶을 살다가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고부터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자로 바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군중에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로마의 군대 천부장을 보내 바울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상황에서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 할 말하는 고난을 천부장에게 얻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위험에 처해 죽을 뻔한 사람들에게 또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듯이 바울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요 성전의 이방인을 데리고 와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게 씌워진 협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변론을 바울은 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부정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 번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바울이 우선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배웠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그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어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걸박해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들과 다른 점이 뭔가요? 오늘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과 그 유대인과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으려기보다 자기에게 왜 이런 혐의가 씌워졌는가를 알기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가 그렇게 간증해 갑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이제 나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5종쯤 돼요. 혼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대답하기를 주님 누시 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 나와 함께, 구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소설된 사실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가면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난 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22장에 다시 한번 똑같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또 오늘 9장 이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해 보면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예수님의 형태를 보지 못했고 어떤 소리는 들었으나 그것을 구체적인 언어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는 말을 듣는 것은 바울 혼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부터 또 좀 더 내가 읽어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이가 내게 와 곁에 와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이제 또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누구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에 의해 바울이 택함을 받아 그의 의인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아나니아에게 들은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의해 의인으로 인정된 분이며 바울이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천하신 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믿고 있는 바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변론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군중들에게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적대감에 대한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기까지 했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건한 유대인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하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구타한 자들에게 대한 분노의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동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 이방인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시기나게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열심히 생기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 막 부자가 되면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가고 행복과 평안하고 기쁨의 얼굴을 입는데 다른 사람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잘 되려니까 나중에 따라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우리 부채가 참 인기가 많아요. 새벽에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내탄시장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기쁨이 있는 경우. 내가 분명히 동남 빌라 쪽에 가서 부채를 가지고 가면서 그 돈도 보내고 그쪽에 돈 들어했는데 나중에 신탄 시장을 돌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현대 아파트 건데 거기서 젊은 애들이 우리를 부채를 가지고 막 자전거를 타고 가더라고요. 야, 나는 저쪽에 내 부채가 왜 여기 와 있지? 내 마음속에 속으로 생각하길, 야, 젊은 애들이 눈 밝으니까 얼마나 자세히 읽어볼까?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내가 저는 부채가 저들에게 말씀을 읽혀지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때는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을 왜 하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사람 영혼이 구원돼가는 것입니다. 저분들도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0절 제가 읽어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를 빚진 자라고 생각해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제일 먼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듣든 안 들었든 우리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의 복음, 바울의 전도법. 제일 먼저 이 귀중한 것을 가족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보면 요즘 한국에는 물론 큰 이 봉고차가 있어도 부끄러워서 그런지 교회 이름 잘 안 써놓잖아요. 근데 외국차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꼭 이 말을 써.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도 부끄럽지 않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요.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의 모든 일에 내가 빚진 자로다. 복음을 전하기 사명이 바울에게는 다가 빚진 자라는 거죠. 밥을 한 그릇 얻어먹어야 빚진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기 내가 빚진 자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의 사명은요,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고 밥 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귀중한 것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요즘은 전도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참 좋은 식당이 발견하면 며느리, 아들, 사위, 딸, 손자 뭐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그 식당에 가잖아요. 내가 체험한 그 식당이 좋은 식당으로 생각하면 며느리, 사위까지 다 데리고 식당에 밥을 사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식당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체험해보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을 손자에게 안전할 수 없고 며느리에게 안전할 수 없고 사위에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니까. 다 우리 빚진 삶으로 살아갈 때 그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요, 바울의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열정을 가진지, 목숨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바울의 근처만 가도 병이 치료하면 병이 저절로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실까. 우리가 십자가로 달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리키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다 얘기해 못했지만, 정말 자기가 깽단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날마다 피만 묻히고 있었는데, 그냥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성전에가 십자가 밑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리키라는 이 갱단의 두목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부터 이제는 완전히 바울처럼 바뀝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지 예수 이름을 한번 외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를 들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면 어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명 중에서 한 2-3명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무조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걸 보면서 들어서 하나님 좀 저 사람도 받아갔으면 좋겠는데 길이 다른가요? 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또 돌아오기를 한번 기도해보니 그냥 모든 것이 완화. 내가 보면서 씨를 뿌리도요, 씨가 다 농사에서 100% 다 나지 않잖아요. 뿌려진 것 속에 많은 수확을 거기에 그냥 씨가 다서 썩는 씨도 있지만 그러나 씨앗이 죽지 않는 씨앗은 다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보면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 또 풀어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하시고 찬양할 때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한교회는 이로사 로드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전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사람들 돌보는 봉사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목장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선교지가 확장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로산 로드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한 사람이 변하여 천 사람을 만 사람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선한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 예수 믿는 기적이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나갈 때마다 아버지 거룩한 성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드린 예배의 말씀 위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구름 기둥이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 불기둥이 서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